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조지 애틀리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주민의 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있던 연발총의 방아쇠를 마지막까지 당기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기만 하면 그들을 죽이고 자기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젊은 선교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영영 끝이 나고 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총을 쏘지 않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원주민들이 그에게 그런 놀라운 위력의 총이 있었고 그 총 안에는 실탄이 10발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기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자신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자기들을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마을 주민 전체가 다 조지 애틀리가 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 예수 복음, 예수 진리, 예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애틀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애틀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들은 깨닫고 마을 주민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아프리카의 그 원주민과는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치 간증이 있다 할 정도로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모르게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좀 못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히브리 간수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유산의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하는 이것만으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 통념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도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참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불효자식이라고 그를 책망하지 않고 이 아들의 원함대로 그 몫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나눠준 그 몫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13절 전반부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팔고 또 모으고 뭐 다 했겠죠. 그리고 그는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버지 집에는 이제는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올 그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부자였는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 있는데 그거 다 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서 이제 아버지는 내 안중에도 없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원함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보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으면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때가 더 행복하다 느끼며 인생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원함대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아서 그것 가지고 다른 나라 갔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살만 났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간섭도 없습니다. 원대로, 욕심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원함대로, 욕망대로 살았는데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13절 하반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자기 원함대로 살았는데, 신바람 나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이제는 한 푼도 남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패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는데 그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정한 짐승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칭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을 치게 되고 그 짐승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됐으니까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바닥에 바닥을 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먹을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짓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돼지를 치고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은요, 더 이상 앞뒤 좌우 어느 곳에서도 어떤 도움도 없는 오직 자기 홀로만 남겨졌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이다 느끼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기에게 아직 한 가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혔는데요, 한 곳이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줄여 죽을 지경이 된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는 없어도 되는 존재, 아버지가 없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아버지가 없어야 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에 바닥을 치고 이제는 어느 곳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없다 생각된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각난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에게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도저히 활로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제한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있다는 게 그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어떤 제한도 한계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외면할지라도요, 내가 그 아버지를 모른 척 할 때도요, 그 아버지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떠나왔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결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 중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요, 그때까지 그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요, 그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간청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이 질문에 답해 보면요, 우리는 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이 답은요, 일상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차례 반복해서 묻고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 짓고도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주 당연시 여기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처신하는데 이것이 무슨 죄냐고.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찔림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니까 나도 당연시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이제는 이건 죄가 아니었어요. 내 생에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죄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구원받고 보니까 비로소 죄가 죄로 느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게 죄라는 건 깨침이 돼야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죄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반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는 자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개가 먼저라면요, 그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 공간 속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원 사건 속에 예수님 은혜가 없잖아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공로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둘째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들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들은 자기 잘못을 느꼈습니다. 죄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마음은 먹었지만은 아버지한테 잘못을 아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가 달려와서 혹시 그 순간 자신을 끌어안을 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것은 하지 말고 넘어가야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너를 용서한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들을 품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에게 안전해졌겠습니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안전해지겠습니까? 그 놀란 사랑, 그 은혜 있고 보니까 이 아들은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으로, 자신의 전인격으로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고백하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으로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둘째 아들의 구원 사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멀리 계십니까? 높고도 높은 분이셔서 가까이 하기에는 참 두렵기도 하고 대면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손바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또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 창세 이전부터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일깨움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치도 않았던 아버지의 뜨거운 환대를 받은 이 아들이 지금 정신을 혹 못 차릴 만큼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 책망하지 않잖아요. 벌 주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저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좋은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다라는 데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손에 손가락을 끼우라고 그랬는데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손가락을 끼워준다는 것은
유대 나라의 이 가락진 문화에 상속권이 있다라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목숨 다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탕진했잖아요. 부끄러워하면서 아버지께 품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에게 그 사랑으로 아들을 낳는가? 상속권이 있대요. 그 아들에게 내가 내게 줄 몫이 더 많이 남아있다,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을 떠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도 이번 주일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은혜 받고 사랑 입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 설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더 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더 베풀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것 말고 그보다 더한 사랑이 내게 있다고, 그보다 더한 은혜가 내게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품을 떠났는데 너무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다시는 그 사랑 은혜 못 받을 줄 알았다면, 만약에 그렇게 아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줄 게 많다고, 그것도 넘치게 주겠다고.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아들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혹 신앙적으로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셨던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처럼 혹시 사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신앙적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처럼 살아왔던 내가 내 아버지를 다시 찾았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부르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쓴 동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자세히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동시에 등장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